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Mark chapter 6 verse 30. 교독하십시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아니라 모든 골로부터 도로 곳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들어가매 제자들이 나와 저녁에 이곳은 믿음이요 날도 정으로 하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아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으리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대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덩이에 차게 거두었으니 함께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위기는 기회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참 자주 듣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가 기회가 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위기 어떤 것인가 하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이런 것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 내가 예기치도 않았던, 또 혹은 내가 잘못해서, 또 혹은 어떤 상황들이 잘못되어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아주 복잡하게 꼬이는 인간관계 해결할 수가 어려워요. 또 이 파탄을 향해서 가는 부부관계, 또 불가능한 그 취업, 또 갑작스런 재정의 파탄, 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또 건강 상태,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치명적인 일들 당했을 때에 또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상태. 이런 상태는 참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이 불가능한 상황에 견디기 힘든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견디기 힘들고 또 점차 이 승산이 없어요. 점차 승산이 없고 힘을 잃어가고 또 참을 수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 오래 가면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것이고 사람이
판단도 착오가 있게 되고 더 나가면 공황장애까지도 오게 되고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이 결국은 벼랑 끝에 선 이런 인생이 되는 경우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면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인생을 경영합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고 하나는 수직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에요. 수평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점은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을 가지고서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계획해가지고 자신이 경영해 나가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이에요. 자신의 힘만 가지고도 잘 되어 나간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위기의 상황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인 것이에요. 잘 하다가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불가능한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 경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직적인 관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을 계획할 때 역시 마찬가지 계획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프로젝트를 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구성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가? 그러는 가운데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경영해 나가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경영할 때는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있지만 항상 플러스 알파의 여백을 남겨놓는 것이에요. 다 내가 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죠. 내가 하지만 이 부분은 더 이상의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려움이 당하고 위기가 당했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도 이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다 알아요. 하여튼 교회 다닌 사람 치고서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오병이의 기적은 다 알아.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이 먹고 다 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과 비슷해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도 항상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자신들이 뭘 하려고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안 바라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안 바라봐.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하려고 생각을 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잖아요 이제. 한 이 사건, 이 오병이어의 1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제자들이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복음 선교 전도의 사역은 제자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대사역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관점을 제자들이 완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바꿔주셔야 그래야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계획하시고 하고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위기를 기회로 불가능한 상황을 초로의 기회로 만드는 이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일생 동안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져야 우리 삶이 힘이 나요. 재미가 나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우리 이전에 6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다 보내잖아요. 둘씩 해가지고 다 권능을 주시고 그걸 가서 전도하고 와라. 몇 주 몇 달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둘씩 6팀으로 나라가 전국을 돌아다닌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귀신이 쫓겨나고 각종 질병 걸린 자들 다 치료하고 낫게 하시고 하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아주 왕성한 선교 사역을 아주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와서 보고해요. 예수님 저는 이 마을에 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 팀은 또 이런 역사가 이 팀은 또 저를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구원했습니다.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막 그래 와가지고 그냥 그 무용담을 성전포를 신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 육신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몇 주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 선교의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피곤한 걸 알아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아주 조용한 곳에 가서 푹 쉬고 오자.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우리 예수 선생님과 우리가 함께 가서 푹 쉰다. 아주 휴가 아주 박합선 아니지. 하여튼 그렇게 정말 쉬러 가자. 아주 잘 쉬어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쉬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 나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도 사역하고 돌아온 동안 예수님 역시 사역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가자.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그래서 배를 타고 베세다. 거기 광야에는 아주 쉴 때가 좋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향으로 쭉 떠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서 보니까 저 육지에 사람들이 막 따라 배하는 방향으로 달려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하시다가 제자들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보니까 배를 타셨어요. 타는데 딱 방향 보면 알아요. 어디 가는 건지. 갈릴리 바다 이렇게 달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고 나면 여기서 이쪽 베세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한 20km, 육지로 한 30km. 그 길을 가는데 이들이 그것을 보고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배 가는 방향을 보고 아 어디다 어디까지 간다. 그러니까 배는 계속 저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쫙 거의 호수가를 해서 그 베세다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 광경을 봐요. 배에서 그걸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치워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도착할 대로. 그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피곤한 거야. 제자들의 마음가짐 이건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도 쉬시고 자니까 참 푹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거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예? 안 기뻤어요. 안 기뻐. 맞아. 안 기뻤을 것 같아. 아, 저거 진짜 꼴찌다. 이거 가기 마음은 저기 가서 야, 저 수천 명은 또 사역 우리 다 지쳤는데 그런데 가면 틀림없이 예수님 또 하실 거예요. 우리 또 해. 진짜 쉬러 가려고 했는데 아 이거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어떤 제자는 이랬어요. 예수 뱃머리 돌립시다. 저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갑시다. 뭐 혹시 이런 이야기도 했을 거고 제자들은 부담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부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기회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는데 그 사역하는데 기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힘들어요. 부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호의 기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치료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기회다 생각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를 이끌고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달려옵니까?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 병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 다 알아요. 성경도 다 대부분 다 알고 다 안식일에는 가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말씀과는 전혀 판연이 다른 이 말씀을 전해. 그들이 회당에서 참 권세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기에 저들이 따라가는 것이. 지금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 왜 교회 보고 왜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기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영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예수님 도착하셨어요. 배에서 내렸어요. 근데 누가 먼저 갈게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배하고 누가 먼저 도착했나요? 배가 더 먼저 갈 것 같아요. 배도 20km 정도 채워서 가면 오래 걸려요. 달려가는 사람도 훨씬 먼저 가 있어요. 그 베세다에 가니까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야.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죽은 거나 살아있지만 죽은 거가 똑같은 것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양은 앞을 못 봐요. 멀리 보질 못해요. 이런 이야기. 양은 가는데 앞에 양이 한거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양이 가면 그 꽁무니만 따라. 양은 나가서 길 잃어버리면 집을 못 찾아요. 유일하게 집 못 찾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어디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그리고 짐승들이 악한 짐승들이 오면 그냥 도망도 못 가. 그냥 나 잡수 하는 것이 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게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데 목자 없는 양떼같이 보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참 불쌍히 여긴다는 게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사역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갖춰야 될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왜 보내실까? 불쌍히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들이 불쌍하기에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가르쳐봐야 그 사람들은 그 성도들을, 그 교인들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율법으로 봐서 저놈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 뭐고 안 지키면 죄인이다 정죄하는 이 마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르치는 가르치지만 역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권 집사님 정치에서 한국 정치에서 그 기도하셨는데 그래 우리 국회의원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든지 백성들 섬겨서 참 잘 살고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정치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쌍한 마음은 없어요. 뺏지 달아가지고 내가 권력을 누리려고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해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 마음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총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시해하고 뭐 돈을 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상처만 줄 수도 있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섬기고 또 제자들 옆에서 돕고 하는 가운데서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게 때가 저물어 왔는데 저들을 다 돌려보내서 마을로 촌으로 다니면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예수님 끝냅시다. 오늘 수업 끝내고 다 보냅시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별로 없어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똑같은 사역을 해도 예수님 사역과 제자들이 다 그냥 가르치는 수업 끝 보냅시다. 오늘은 끝하고 다음에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배고픔도 예수님은 아셔요. 배고픔까지도 채워주시고 싶은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들이 가서 날도 저물었으니 총과 마을로 가서 뭐 사먹게 하십시다 라고 제자들이 제언해요. 그런데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이에요. 먹을 것 주라. 누가? 너희가. 12명의 제자들이 딱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 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너희가 먹을 주라. 너희가 먹을 주라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 모르시나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없는 걸 예수님 모르시나요? 제자들 주머니 상을 모르시나요? 다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와요. 아니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서 그 떡을 사다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오려면 몇 킬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사는데 거기 떡이 또 그만큼 있겠습니까?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먹입니까? 또 두 번째, 우리 돈 없어요. 실제 제자들 돈 없습니다. 전도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지팡이 외에는 배낭과 양식과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 빈터터리로 가라. 실제로 빈터터리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돈 1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이 그리고 여기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 치면은 한 15만 원, 20만 원 그 봉사판에서 일한다고 치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우리 그 큰 돈 전혀 우리 돈도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들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관점을.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가능한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사역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경영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할 수 없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우리 네팔 NNCC 신학교 사역을 말씀을 하면 저희 학교 그냥
10명으로 시작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러면 그냥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뭐 다른 신학교들 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700명이나 학생이 됐어요. 금년에도 40몇 명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걸 누가 먹여요? 누가 공부시켜요? 누가 채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안 돼요. 어떻게 그 많은 학생들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학교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하나님의 학교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하나님 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 네팔 복음화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회인 것이에요. 많이 오면 많이 말수록 이걸 기회고 네팔 복음화의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신학교를 왜 목사님 왜 신학교를 계속 세우나요? 한 개만 세워도 되는데 지금 금년에 1월달에 하나 또 세워 지방에 세우고 12개가 또 세워졌어요. 학생들 계속해서 들어와. 지방신학교 또 한 35명 또 들어왔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왜 하나만 하시지 이렇게 하면 아니 보내는 것도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학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왜 네팔에만 세우지 왜 또 해외도 세우나요? 왜 홍콩도 세우고 두바이도 세우고 말레이시아도 또 세우나요? 정말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누가 하나님 관점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건축에서 요새 건축이 빨리빨리 안 올라가요. 그때 어떤 일이래요. 왜 총장님 왜 이런 불경제 건축공사를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학교예요. 학교 그렇게 늘어나는데 또 계속해서 또 지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경기다. 그만하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학교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학교가 학교의 건축도 면적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책임 누가 져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우리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주님이 계시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예수님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셔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 앞에 간구한 친구가 없어요.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하는 어려움,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도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훈련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너희 한번 돌아다녀봐. 거기 먹을 거 뭐 있는지 한번 찾아와봐. 그거 가지고 먹이시려고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왜 제자들에게 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제자들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거기서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아직도 깨어나지 않냐?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해서 가서 찾아봐라.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5병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찾으러 가서 보니까 그 다 돌아다니는데 겨우 있는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관점은 하나님 관점으로 예수님 보시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그 떡 5개를 계속해서 띄워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도 계속 제자들 와라. 12명 와라. 12바구니 가져와라. 여기 담아주시고 베드로다, 안드레도, 요한도 다 담아주시는 것이. 그러면 그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그 50명씩 100명씩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다 앉혀라. 그때마다 제자들이 왜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모르면서 그렇지만 50명 100명씩 다 때려져서 앉았는데 기도하시고 그걸 가지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예수님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참 한번 연상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푸른 잔디라고 그랬어요. 푸른 잔디에 그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쫙 앉아가지고 배가 고픈데 그런데 하여튼 제자들이 계속해서 갖다 줘. 그걸 받아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여기 따지고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스라엘은 항상 구약서부터 신약 때까지 여자는 안 쳐요. 계산을. 남자만 5,000이더라. 그래서 부인까지 하면 또 곱하기 2. 그러고 나서 또 애들도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렇게 2만 명이 된 사람 푸른 잔디에 쫙 앉아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먹는 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뻐요. 물고기 주고 뭐 떡도 주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아주 배불리 먹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기쁨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이 천국을 체험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역시 일어납니다. 다른 기적과 달라요. 다른 데는 뭐 손마른 자가 또 안진뱅이가 뭐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라고 기적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여기 그게 없어. 2만 명이 된 사람이 먹었는데도 그냥 다 먹고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야. 기적이 하나님 나라야. 이거 뭐 기적을 찬양할 것도 없어. 그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오늘 이 들판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딱 2가지입니다. 하나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런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앞으로 생활해 나가면서도 정말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우리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멋있게 경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의 적은 것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우리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 그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세요.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처음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5개보다도 7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덧셈을 하고 하나님은 곱셈을 한다. 여러분 덧셈과 곱셈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10,000원 플러스 10,000원 한 거야. 20,000원 한 거야. 10,000원 두 사람이 하면 20,000원이에요. 그런데 덧셈은 20,000원밖에 안 되는데 곱셈을 하면 얼마죠? 10,000 곱하기 10,000원 얼마예요? 1억 맞아요. Right. 10,000원하고 10,000원 20,000원인데 곱셈을 하면 하나님은 1억을 되는 거예요. 하나 더 100,000원 플러스 100,000원 얼마예요? 200,000원. 100,000원 곱하기 100,000원 얼마예요? 100억. 이거 right. 100억이에요. 10,000원 플러스 10,000원 하면 200,000원 뭐 된 것 같지만 100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 더 100,000원 100,000원 하면 200,000원인데 100조에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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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온 나라가 풍족이 먹어도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혹시 삶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십시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불가능한 상황을 서로의 기회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불가능한 상황을 서로의 기회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내 중심입니다. 나를 믿습니다. 내 관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눈을 바꾸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영하신 대로 경영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칠 그런 모든 불가능을 저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생명나무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